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나해 연중 27주일 독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게 되는 독서와 복음은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어린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같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자녀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서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독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로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 남녀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지창조 7일 동안 천지창조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창세기 2장에는 남녀가 구분되어서 창조되는 이야기, 조금 다른 느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이야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느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 모습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된 매우 귀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남녀로 창조, 처음부터 남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창조된 동등한 존재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이야기 말고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 사람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람은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1장 이야기와 또 모상은 모상이지만 흙으로 만들었다. 흙도 아닙니다. 흙도 아니라 흙의 먼지. 흙의 먼지는 사람이 흙을 발로 푹 차면 먼지가 불불불 나는 그 먼지로 만든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먼지로 지어진 사람 코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자 그 사람은 이제 하느님의 귀한 모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의 이야기죠. 하느님의 숨결이 빠지면 그냥 그 사람은 흙의 먼지일 뿐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면 우리 모두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죠. 어쨌든 창세기는 분명 사람이 하느님 모상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흙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제 따지고 보면 사람이 하느님 모습을 담게 된 것도 결국 하느님 숨결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우리 인간은 그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숨결, 이제 이것을 푸네우마 혹은 루아흐라고 말하는 이 영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느님 모상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잖아요. 이 사람을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담은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남녀 통칭하는 사람, 인간 이 전체를 아담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아담 그리고 흙의 먼지가 바로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의 존재, 하느님께서는 그 아담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의 이야기고 2장을 보면 마치 여자가 뒤에 창조되는 것처럼 이야기되잖아요. 아담이 창조되고 여자가 창조되었다 하지만 아담이란 단어 자체가 남녀가 통칭하는 표현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말고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창세기 2장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남자고 그다음 거기에서 나온 이 여자, 이샤를 여자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남자가 먼저 태어났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상한 논리라고 치부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 3000년 전 사람들은 이제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뒤에 창조되었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뒤에 창조되었다. 이 창세기 이야기 가지고 막 그런 논리를 펼친다는 것, 그 사람은 창세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죠. 여기서 아담은 남녀가 통칭된 어떤 인간이란 표현입니다. 이제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시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려 하시죠. 그래서 하느님은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협력자로 데려가서 이름을 부르게 하시죠. 사람이 이름을 붙이자 그대로 그 이름이 됩니다. 이것은 참 흥미로운 생각인데요. 세상은 결국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름을 붙이는 대로 이렇게 세상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세상을 구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생겨난 사람은 하느님이 세상 창조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반영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세상을 관리하는 존재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인간은 세상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의 존재를 부여하는 하느님 역할에 동참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을 붙여줄 때 비로소 세상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름을 붙여주면서 의미도 주고 이렇게 세상을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와 교류하면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해서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셔서 그 갈빗대로 이샤 여자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데려오니까 사람이 비로소 그 이샤 여자가 자신의 협력자를 깨닫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시 남자가 이시입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샤라 불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이 없던 사람에게서 이제 남녀의 구분이 생기게 되는 그 이야기인 거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고 사람에게서 남녀가 구분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 일부 이슬람 신자들이 주장하죠. 이 이야기가 남성 우월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 없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이슬람 사회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 문 밖에 나가려면 꼭 남자와 함께 다니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사회, 이제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은 세상이죠. 이제 잘못된 이야기인 거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야기하니까 또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 붙였다고 하니까 이제 남자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하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담이라는 단어는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성별 구분 없는 단어다. 이제 오히려 하느님이 사람이 혼자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협력자들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는데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협력자를 줄 때 그 일부를 떼어서 협력자를 만들어서 남녀를 구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남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자의 역할이 다르고 여자의 역할이 다른 어떤 서로 역할적인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남녀는 결국 하나가 되었을 때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래부터 한 몸을 이루던 남자 여자가 다시금 하나의 짝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하 관계도 선후 관계도 없고 누구도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없고 여자는 남자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둘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한 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볼 때 단순히 여자가 하등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너무 이제 글자 그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이제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성경 글자 문자 가지고 아담이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우스꽝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흙도 아니고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와 달리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는 흙의 먼지가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 따지면 아담은 짐승이나 새보다 못한 존재가 됐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글자 그대로만 이야기하자면 나머지 짐승보다도 여자보다도 못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사실 고대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여러분 삶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녀 차별 운운하는 사람 성경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요점은 성경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남녀 차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남녀는 서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협력자라고 번역한 단어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엘리 에제르 하면 엘리 나의 하느님은 에제르 협력자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느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도움, 은총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알맞은 도움과 은총으로 주신 존재가 바로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걸 여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협력자를 이제 배우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사람의 배우자. 그것은 여자의 배우자는 남자이고 남자의 배우자는 여자란 이야기인 거죠. 따지고 보면 갈빗대가 여자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남자도 따지고 보면 여자에겐 갈빗대인 거죠. 뭐 이렇게 친다면 어쨌든 남녀는 서로 종속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하나의 선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성경에서 혼자 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래 따지보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독신을 살아간다는 것 죽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삶에서 죽었다 이것을 독신은 표현합니다. 생명과 삶에서의 죽음을 맞은 이들만이 혼자 있게 되는데 하느님은 그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자 혹은 남자 배우자를 내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생각인 거죠.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혼자 사는 이유는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느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미리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이 결혼 관계를 포기한 것이 신부님들의 삶이죠. 신부님들이 결혼하기 싫어서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을 이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독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혼자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낳는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이 결혼을 가톨릭 교회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부님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일독서에서는 남자와 여자 중 뭐가 먼저고 뭐가 뒤고 뭐가 높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남녀가 서로 한 몸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결코 따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짝을 찾아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반쪽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떠나죠. 언제나 반쪽을 찾아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룰 때 거기에서 사랑의 결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죠. 자녀가 탄생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체를 이루시는 그 하느님을 닮은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남녀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잘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을 읽고 함께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우리는 마르코 복음 10장 2절에서 16절을 읽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의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바리사이들은 분명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따라서 남편이 자기 부인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낸 경우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가 죽은 경우 그 여자가 이미 더럽혀졌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추한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 추한 것,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통칭하는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큰일 날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나 아이들을 인간이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성과 아이들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서 부인이 될 사람을 데려올 때도 돈이나 재물을 지불하면서 데려왔고 또 그렇게 데려가더라도 추한 것, 밥을 못하거나 성격이 이상하거나 아이를 못 낳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여인을 쫓아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큰일 날 이야기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것은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처럼 여자를 쫓아낼 때 합의금이나 위자료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쫓겨난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쫓겨나기 때문에 이제 거지로 전락하거나 창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여성이나 아동 인권이 유린되는 몇몇 국가들에서 이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아니 멀리 가지 않더라도 반세기 전 우리나라만 해도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많이 이렇게 높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시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에 신명기는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 증서라는 것, 여인에게 있어서 앞선 결혼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서고 새로운 결혼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증서였습니다. 이 이혼 증서는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증서였거든요. 이혼당한 그 여자를 자신을 버린 남자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써주는 증서였습니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인 거죠. 현대인들이 볼 때는 마치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만들어지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여자보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이 법률을 가지고 교묘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하느님이 바라시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남자가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죠. 결국 예수님은 단호하게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대방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혼인은 해소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혼인은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태초부터 한 몸을 나누어 두었던 것을 다시 합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둘은 갈라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바리사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규정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논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남편들 입장에서 아내를 버리는 문제, 거기에서 어떤 추한 상황에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만 논의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를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등한 지위를 지닌 존재라고 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느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사람이 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달라고 하니까 이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쓰다듬어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이에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제가 도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는 부부관계의 결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게 된 그 결실로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지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서로에게 협조자, 협력자, 선물이듯이 자녀는 부부에게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우리에게 자녀가 주어지는 것 따지고 보면 남녀를 한 몸으로 만든 하느님 창조의 결실이죠. 그 자녀는. 그래서 하느님 창조의 선물로 주어진 이 자녀는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창구가 됩니다.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자세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맺는 관계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의 모범을 발견하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십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피조물들을 축복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죠. 어린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다시 한번 밝히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독서로 봉독한 히브리서는 부부와 자녀라는 가족관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둔 그분에게서 나온 가족임을 밝혀줍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의 형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의 형제가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비록 우리가 흙의 먼지로 만든 존재이지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하느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시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느님에게서 온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세상,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배하셨던 계획이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